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멘. 잠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그 눈을 지우지 마시고 넘어져 쓰러지는 저희들, 그런 저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그 축복을 세상에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려고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제 봉헌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심으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들이 또 쓰이는 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행복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되어 죽어 마땅함에도 하나님을 반역하여 죽어 마땅함에도 저희들을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몸도 소망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늘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 죄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슬픈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이웃사랑 교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어서 저희들 이 교회 안에 바른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이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로하신 어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어서 남은 노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면서 저희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크신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들로 또 다음 세대들로 채워주시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애쓰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시어서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복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로 그들의 그 사역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민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홍택기 장로님께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어서 담대히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예배의 모든 과정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오늘 말씀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홍택기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족한 자가 감히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온전히 성령님 뒤에 가려짐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저와 성도 기자 안에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축하하셔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위에는 제가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제가 섰는데 목사님은 매주일 우리에게 풀코스 요리로 우리를 충족시켜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음 한 예를 생각해 보고 해서 좀 더 쉽게 또 가까이 구속의 의미에 접근해서 이해를 하고 또 사실성 있게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는 한 마리의 새가 새장 안에 갇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새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스스로는 이 새장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 즉 새가 할 수 있는 그 날개짓, 또 몸부림, 또 지저귀는 그 울부짖음,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할지라도 그 새는 그 새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새가 그 새장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누군가에 의해서 노임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새에 관심을 갖고 또 새를 도와주려는 그 안타까운 마음, 또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또 그 새를 놓아주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수고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새는 그 새장 안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마리의 새가 새장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죄의 그 감옥 안에, 죄의 창살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양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안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죄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희망도 없고 또한 소망도 없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들로 사는 것입니다. 태초에 사람이 지음을 받았을 때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죄의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죄를 범한 그러한 인간들이기에 그 죄에서 벗어나려 한다면은 누군가가 그 죄에서 꺼져내줄 대속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대속자가 없이는 구속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은 유일한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고 이를 통해서 구속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죄에서 해복은 오직 구속자가 있어야 했고, 이 구속을 위한 대속자로 그리스도가 필요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죄에서 묶임에서 노임을 받고 죄의 종 안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을 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값을 통해서
구속이라는 것이 완결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값으로 지목된 것이 대속자입니다. 그 값으로 쓰여질 대속자는 죄 아래 있지 않고 또한 죄를 무결하고 무음함을 갖추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무결하고 무음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의 얼매임에서 노림을 받고 죄의 그 감옥 안에서 우리가 꺼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할 적에는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죄 아래서 구속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 시간 우리는 다시 깊이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기여한 그런 까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여할 만한 아무런 바탕도 없었고 또 자격도 신분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탕은 죄 아래 있었다는 것과 또한 죄의 종이 된 신분이었다는 그것뿐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서 동일한 죄의 감옥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아래서 구속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자격 있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 갇히면서 영원한 사망으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끝을 마치게 될 그러한 자가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어떠한 것을 변명하고 어떠한 것을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빚진 자가 그 빚을 다 탕감받았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고맙고 그저 감사하다는 그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죄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죽어야 될 그 죄에서 꺼내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는 어떤 그 감사, 그런 고마움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드러남으로 해서 그것을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수혜를 받았느냐? 죄에서 꺼내짐을 받는, 구속함을 받는 수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수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한 그런 실천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실천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들과 구분되고 그들과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어떤 선한 그런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바다의 물은 또 다른 한쪽을 채우기 위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쌓여짐이 계속되는 그 그릇에는 흘러넘쳐서 또 다른 그릇을 채워가게 마련입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수시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지만은 구속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구속의 은혜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 전의 행위로 구속을 받지는 못하지만 구속 후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몸부려 피 흘렸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내놓고 과연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신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 가치만큼의 그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또 2달란트 받은 가치에 또 어떠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생명보다 크고 값진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을 보장받은 우리에게서 바라시고 또 원하시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 맡겨진 분량의 그릇이 있습니다. 다 같은 그릇은 아닙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한 나무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 그릇이라고 해서 천한 것이 아니고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분량, 그 그릇의 분량에 맡겨진 그 일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그것이 곧 많은 일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 맡겨주신 그릇, 그 분수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금그릇을 줬는데 왜 은그릇을 줬는데 왜 금그릇 같이 못하냐? 너에게 나무그릇을 줬는데 왜 은그릇 같이 못하냐? 그렇게 물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맡은 대로의 그 사명에 충성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양과 분량과 또 크기와 적음을 보시기에 앞서서 그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맡겨진 달란트대로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중심 마음을 하나님은 중심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미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족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많은 것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제2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라기에 그 생명도 주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시. 그 어떠한 것을 받은 것 이상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생명까지도 주를 위하여 내놓겠다는 그 진실한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치 않습니다. 왜냐?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있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생명보다 더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더 요구하시겠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만족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 생명도 사실은 그 생명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고 해서 이 생명이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호흡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호흡이 멈춰지면 그 생명도 그 순간 끝나게 됩니다. 그 호흡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해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바치겠다고 반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생명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외에 어떠한 것에 가치를 우리는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 권세, 권력, 부귀 이러한 모든 것도 생명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가치 위에 뛰어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생명을 드린다는 그 각오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고 착하고 귀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탈북되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중심의 의미를 부여해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죄를 계속하신 주님의 뜻에 어떻게 하든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긴장돼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항상 깨 있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게 되는 그 신앙과 믿음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침체되어 있는 물이 썩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우리의 믿음이 침체된다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악에서 악이 나오고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평소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과연 하나님의 의식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나, 과연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얼마만큼 방향을 정하여 기울어져 있나, 세상 쪽인가 아니면 하나님 쪽인가, 이러한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좌냐 우냐, 우리의 신앙 상태에 의해서 우리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이전에 구속받기 전에 그 부끄러운 그런 상태에 다시 회귀될 수 없습니다. 돼지가 씻은 몸을 다시 더러운 곳에 눕는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 건져짐을 받고 한 번 씻음을 받았다면은 다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다시 몸을 우리는 더럽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속전에 있던 세상 쪽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계속해 주셔서 구속받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죽을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세상에서 꺼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을 받고 영원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보다도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라면 그저 돈 많이 벌고 그 좋은 집 가고 좋은 차 타고 뭐 자녀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물론 그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의 축복이고 그것은 순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러한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주님은 큰 틀 안에서의 큰 복음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우리는 또한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복음의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지체된 자로서 세상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그 사명이 곧 무엇이냐? 많은 것을 일하는 것이고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맡겨진 대로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 위에 보답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까? 물질을 드린다고요?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또 지으신 것을 하나님 임의대로 주관하시고 통찰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직도 구속받지 못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회개의 외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그 안타까운 탄식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외침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은 희망이 있게 되고 이 세상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은혜의 그 구속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전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긁어모으고 자신만을 위해서 축적하려 하고 땅에 있는 것들에만 집착해서
세상이 절망으로 치닫고 세상이 사망으로 달려가도 너 왜 무관심합니다. 강 건너 불난곳 구경하듯 그렇게 방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반성해 볼 일입니다. 이 땅이 하루속히 구속되어 회복되었습니다. 원의 소망 가득한 땅이 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야 될 것입니다. 구속이 우리들만의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구속이 어떤 특정인들만의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에서 어느 한 특정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민, 이 세상에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그 죄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구속이 우리만의 자유가 되겠습니까? 세상 만민이 다 같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입니다. 죽은 영혼을 일깨워서 구속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한 날이 속히 이르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찌 주가 구속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겠느냐? 전해야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세상 속에서 전하고 외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러한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한 과정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순간도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한 스텝 밟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출입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들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구속의 생명을 유지하고 구속의 생명의 동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의 구속받은 생명을 생동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동력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충전될 수 있고 또 쌓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생명은 방전됩니다. 알죠? 방전.
시동이 안 걸려요. 방전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생명이 이러한 동력을 받지 않는다면 시동이 안 걸려요. 나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아요. 신체적으로 맙니다. 그렇게 동력을 받을 때에 우리의 생명의 능력은 힘있게 발휘하게 될 줄 압니다. 아멘. 생명의 능력은 또 다른 한 생명을 그 죄에 갇힘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또 한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많은 그 씨앗 하나로 말미암아서 수천 수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달라지고 또 상황이 변하고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그 이처럼 내가 주를 너를 위해서 준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대속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마다 구속되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구원은 만민이 동일하게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 가운데 그 만민이 누려야 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구속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세상은 구원받을 것이고 세상은 구원의 백성을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구속받았다는 의미를 정말 깊이 감격하고 감동적으로 우리가 정말 느껴봤습니까? 그걸 위해서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걸 위해서 정말 은혜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감독하고 감동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얼마만큼 유지하고 살았습니까? 순간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의 감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도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죠? 우리는 이 쉽게 구속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 너머에 쓸리고 아픈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너머에는 희생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록 적은 수의 모임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한 제단의 성교가 주의 안에서 형제끼리 교제하고 동무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운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미 택하셔서 죽을 죄에서 건지시고 구속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웬 은혜이십니까? 웬 사랑이십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장차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뭐 처리를 하시겠어요. 자, 오늘 목사님이 계시는 당연히 축복 예배를 마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앞에서 없소서. 나라와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